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바울이 계단에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고 또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또 누구에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기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에 열정이었냐면, 국내는 물론이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오정쯤 되어 그랬어요. 오정이면은 낮 12시를 가리키죠. 한낮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낮.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빛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이 빛이 바울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비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빛으로 인해서, 여기 큰 빛이라 그랬잖아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러죠. 이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말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여기 엎드러져라고 하는 이 말 공동번역에 보면 땅에 거꾸러졌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 큰 빛을 보고 땅에 거꾸러졌다 그 말입니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기고만장한 바울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지명이 있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 또 예수아,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 말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출신 예수임을 밝혔어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알고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도대체 너하고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왜 네가 나를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해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고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먼저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지 너희 개인이 박해받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박해는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 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지요.
그러나 후에 교회가 생기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 그리고 감옥에도 쳐 넣었다. 그리고 다메섹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내가 갔다. 이 증인은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거든.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나서 자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바울은 방향을 잃은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외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바울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타났다가 짠 하고 짠 해요. 그냥 사라지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타났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지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도 괴롭히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누가 너한테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메섹 안에 내가 누군가 시켜서 지시해서 그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시거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주 타켓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의 시리아의 수도에 유대인들 참 많아요. 도망쳐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 악명 높은 사울이 와서 교회를 휘집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공문까지 증명서까지 띄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말하잖아요. 내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고 내가 듣기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휘발유를 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미 사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것에 대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한 2, 3일 걸리잖아요. 걸어가는 것보다 소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은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메섹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9장 6절에는 사도행전 다메섹에 들어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누가 아직 누구인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누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다메섹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는 아나니아에게 한마디도 벌써 이미 말씀하지 않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때가 돼서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바울이 바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아나니아는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시키는 노예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두 가지 말을 하죠.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시니까? 두 번째는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즉각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잖아요.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앞이 깜깜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아직 아나니아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견디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시키고 내가 개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내 소원만 이루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주 간곡하게 외치는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